무덤에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도 장차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영은 어디에 화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다립니까? 네, 화장을 하든지 성경에 보면 공중에서 죽었든지 바다에 빠져 죽었든지 산에 묻혔든지 강물에 뿌렸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두 죽음에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화장해가지고 뿌리면 어떻게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리가 돼가지고 그 영은 어디 가서 머물러 있느냐? 그 영은 천국에 들어가 있죠.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시 무덤에서 다 일으키십니다. 일으켜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지금 어디가 있느냐 그 말 아닙니까? 죽고 난 뒤에도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천국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낙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어느 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저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데 그러나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안 믿는 사람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흰보자, 백보자라고 하죠. 흰보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도 다시 일어나는 심판.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전쟁이 일어나고 마귀가 설치고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사람들 앞에 책이 놓여 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 박정우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거짓말 한 거, 착한 일 한 거, 좋은 일 한 거, 청소한 거, 남한테 속인 거, 뭐 이런 거 다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우리가 지은 죄들이 많잖아요. 부끄러운 죄들. 그것까지도 이 책에 딱 이 책을 가리켜서 행위의 책이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었든 다 이 책을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무슨 책에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 말하자면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다 기록한 책, 그 책을 따라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죠. 물론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사람들도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고 믿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최종 심판. 그럼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안 죽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보내줬습니까? 천국에 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 박영희 성도님도 안 죽고 바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이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고 우리 모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죽어야 되느냐? 부활의 몸을 잊기 위해서는, 영생의 몸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있지 않습니까? 이 몸뚱아리는 감기만 들어도 아프고, 예? 몸살만 나도 아이약하고 들어눕고, 허리만 삐끗해도 꼼짝을 못하고, 이러는 약한 몸입니다.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죽습니다. 이 몸은 썩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 새 생명의 몸을 우리에게 입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죄악으로 고통받는 이 몸, 죄악으로 썩어진 이 몸은 뭐 해야 됩니까? 죽어 없어져야 된다. 썩어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입습니까? 부활의 몸, 생명의 몸, 그 몸은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몸이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입어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영생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아프고. 그리고 또 이 지금의 현재의 육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육신을 입고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육신을 입고는. 예? 가다가 자빠지면 다리 깨지고 아프고 이런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완전한 몸을, 천국에서는 완전한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우리의 몸뚱아리,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몸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서 이 몸은 썩어져야 돼. 이 몸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다 새 옷을 입기를 원한다. 새 몸을 입기를 원한다. 벗어버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입기를 원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시는 아프거나 병들거나 고통받거나 이런 몸이 아니, 뭐 이빨도 오래되면 뭐 임플란트 해였고 이건 없습니다. 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결국 우리의 이 육체는 썩어서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안 죽고 천국까지 왜 하나님이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새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성품도, 내 성질도, 개떡 같은 내 성질도 죽어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그래 됩니다. 저도요, 성격이 보통 아닌 사람입니다. 네? 저도 성격이 보통 아니고 참 못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 잘 압니다. 그렇게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제가 그렇게 못된 성품을 그래 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제가 아주 나쁜 사람들 세계에서 제가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어울렸습니다. 지금도 그때 얼마 전에 차 고치러 갔는데 이 소개동에 차를 고치는 정비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도소 출신입니다. 그 친구도 날 보더만 목사님은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런 얘기해요. 근데 내 옆에서 나를 잘 아는 김해에 있는 또 그쪽 출신의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를 소개를 했어요. 이 목사님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또 우리 집사람 만나고 하면서 옛날 그 성격 다 죽였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죽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과거는 뭡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사는 옛날에 흘러.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을 줄 아는 거. 그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예요. 내가 만약에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살았더면 우리 집사람은 보따리 벌써 쌌을 거예요. 맨날 울고 그랬을 겁니다. 같이 못 살겠죠. 나는 죽었다. 벌써 죽었어. 제가 그래 안 합니까?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싸우면 내가 100점 100패합니다. 집니다. 왜? 내가 져야? 내가 지고 집사람이 이기야 집안이 평안하고 그게 바로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잘했더라도 절대로 내가 이길 생각 안 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문 열고 잘 나가 버립니다. 같이 있으면 싸우면 나도 사람이니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기 위해서는 잘 도망가는 겁니다.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4번.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 믿으면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복음 전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교회 안 와도 좋다. 안 와도 좋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겁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이 바로 복음 전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저도 글피다면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는 게. 우리 박영희 성도님은 의원 내 따라서 예배당 한번 가보자. 그 예수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예배당 가보자 합니까? 예수님 전하려고 예배당 가보자 합니까? 전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순종.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네? 아무리 박사 석사고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뭐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는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가 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순종 안 합니다. 잘 못합니다. 순종. 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없애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목사가 얼마나 제가 설교를 많이 합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나면 온몸이 그냥 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 저래 설교하는 것 같다 끝나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다 여러분 나름대로 똑똑하고 여러분 생각이 따로 있고 여러분 고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순종하는 게 안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으면 순종하기 쉽겠죠. 그러죠?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럴 건데 다른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 했습니까?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 나놓고 받을 돌을 바치라. 주 나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100살의 아들을 얻었다 해보세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갔지만 순종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해가 안 가도 이해가 안 가도 순종은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고 하면 아이고 그래야지 엄마 그래야지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이해가 안 가도 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아들을 바치라 이해가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려고 데리고 갑니다. 며칠 동안 데리고 갔느냐? 길을 3일 동안 걷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왜 하나님이 너 집 앞에서 아로 잡아가 내한테 바치라. 눈 찔끔 갖고 그러면 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 멀리 3일이나 걸어야 되는 모리아 산, 그 산 꼭대기 가서 이 아들을 잡아지. 왜 여러분 3일 길이나 걷게 하셨을까요? 3일 동안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 아들을 정말로 바쳐야 되는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설교 들으면 아멘 하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래 하면 내가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하기는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 그래 막 고민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빼주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제6장까지 봅시다. 제6장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 있죠. 포도원에 주인이 가가지고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부른 일꾼도 있고 또 9시 가가지고 불러들인 일꾼도 있고 12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일 마칠 때쯤 돼서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품값을 돈을 줄 때는 똑같이 줬습니다. 늦게 왔다고 해서 작게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줬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이 줬어요. 우리 박영애 성도님은 연세가 이래 늦게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이래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늦게 와고 저 정말식 집사라는 저 사람은 옛날부터 다닌 모양인데 나는 아무리 해도 저 사람 발바닥도 못 따라갈 거다. 천국 가봐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늦게 불렀지만은 하나님은 똑같은 천국에 똑같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늦게 왔지만은 그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고 합니다. 먼저 왔다고 그 사람이 많은 상 받는 거 아닙니다. 늦게 왔다고 상을 적게 받는 거 아닙니다. 늦게 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것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정하신다. 우리는 5시에 왔네. 5시에 온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5시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늦은 시간이라도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일도 이렇게 오시고 수요일도 이렇게 오시고 그거는 누가 판별하느냐?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만이 판단. 절대로 내가 늦게 왔다고 아이고 이래 와가지고 나는 무슨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내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